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참기름 하면 이것은 진짜 참기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순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 이러한 수식어들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부터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서 15절 이하의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시대에나 참과 거짓은 항상 공존하였습니다. 모든 물건들,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좋은 물건들도 꼭 좋은 것이 등장하면 그것을 모방하여 가짜가 나타나서 복제품들, 복사품들 이런 것들이 또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삼가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을 훈계하며 권면하면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먼저 본문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하면서 먼저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할 그러한 것 이전에 먼저 방어하고 조심하고 분별해야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개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 사도 주변에도 항상 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아닌 자기들이 진짜 교사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진짜 교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개들이다, 이렇게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미 1장에서도 밝히고 있지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한번 1장 같이 좀 보시죠. 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인데 자,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바울 사도가 옥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울 대신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것,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열매 맺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서 3절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들이죠? 착한 이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고 바울 사도를 대적하여서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보십시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들은 어떠한지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전 생애를 다 걸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어떤 방도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장에 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한 것을 말씀한다고 하면서 그 3장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 여러분이 바울 사도는요 이 반복어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한 이야기를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이러한 반복어법을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말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식상한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모님이 하신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할 때 어때요? 굉장히 잔소리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지나놓고 나면 부모님이 이 땅에서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면 참 그 말씀이 그렇게 부모님에게는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이야기였구나.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소중한 이야기로서 그렇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울 서신서의 그 특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러한 말씀들을 강조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수고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입장에서는 왜 한 얘기를 자꾸 또 하세요? 힘들게 이러잖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매였고 연합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이게 누가 진짜 개냐. 여러분 개들은 보면 자문에도 있는 말씀과 같이 토한 것을 도로 먹지요. 개들은요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삶의 변화가 되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삶에는 전혀 변화되지 아니한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전혀 자기 안에 삶의 열매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이 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개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 말을 차용해가지고 개들을 삼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랬지요.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1절에서 우리가 1장에서 읽었듯이 투기하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소란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데 양인 것 같이 이렇게 나오지만 양의 옷을 입고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순한 것 같고 순수한 것 같고 그러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지만 열매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같고 능력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온갖 탐욕과 온갖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선한 열매가 없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요란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성결하고 온유하고, 여러분 성결하지만 땅에 속한 지혜도 있는데 땅에 속한 지혜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곳은 확연히 다릅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없으니까 얼마나 조용하겠습니까? 그 모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삼가해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기의 몸을 실제적으로 괴롭게 하면서 무엇인가 그것이 자기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줄로 착각하는 또 이런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과 내일 이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외부적인 어떤 일을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그 여인을 찾아가시죠. 물을 길러온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매우 부정적인, 참으로 떳떳하지 못한, 당당하지 못한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매우 따갑게 느끼며 어쩌면 폐쇄적인 이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죠. 남편이 5명 있었지만 과거에 5 남자가 있었고 현재 사는 남자도 정당한 방법의 남편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을, 물을 길러온 그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이지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게 되면 그곳에 누구를 만날지, 어느 곳에 누가 올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많을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파의 종교의 교주들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누가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도 다 알고 계시고 현재 이곳에 나와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조명하고 계시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시어 보좌 우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문자적인 그 이미지가 주는 것이 어떤 생각이에요? 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큰 보좌 옆에, 성부 하나님은 거기 앉아 계시고 옆에 계시면서 하시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보좌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라고 하는 것은 권위,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낼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기도하는 이 첫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만, 또 삶 속에 무수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마음에 또 육적인 그 본성이 살아나와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사는 연약함이 또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현재적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셨고 찾아내시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기 위하여 민망하고 그를 참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가뜩이나 낮은 자존감 속에 폐쇄적인 삶을 사는 그 여인, 어쩌면 우울증에 날마다 신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그 여인, 괴롭히려고 주님이 찾아가셨을까요?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예배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불러내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묵상을 하며,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잠깐 기도를 드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이 감사하였을까요? 잠자리에 일어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잠들기 전에도 그럴 뿐 아니라 가장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잠들고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삶에 주님께 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 중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뿐만이 아니라 늘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거리를 거닐지라도, 운전할지라도, 직장에서 일을 할지라도 그곳이 선교의 현장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만,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러한 봉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맺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가성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수가성 여인인 거예요. 물질 신랑, 세상의 명예 신랑,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 속에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돈을 벌어보아도 그거 재미없네, 그거 별거 아니네, 또 다시 명예를 추구하고. 여러분, 뭐 남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안 그래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대신 투사시켜서 내가 결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것,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대리 만족하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네 인간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네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수가성 여인이에요. 우리는 꼭 그 요한복음 4장 읽을 때 보면 참 여자가 해도 너무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해도 너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여기 보십시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풀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후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진리의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이 예배는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혼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혼은요 자꾸만 세상으로, 정신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몸은 찬양을 하지만, 몸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귀를 열어 듣는 것 같지만, 정령,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지루하기 짝이 없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자꾸만 시계를 볼 수밖에 없고, 사랑의 출발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 사랑이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시계를 바라본다? 그건 지루하다는 뜻이죠. 너 지금 나하고 빨리 헤어지기를 바래. 나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남녀가 처음 만났는데, 저는 이제 누구를 이렇게 소개해 줄 때요, 나중에 물어봐요. 몇 시간 전에 얘기했어? 뭐 1시간, 뭐 한 30분, 40분. 그 만남은요 길게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는데도 뭐 3시간 얘기했어요, 4시간 얘기했어요. 그 교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할 얘기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죠? 무엇인가 서로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고 마음이 통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잘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남녀 간의 관계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과 우리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먼저 예배로 나타나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이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겁니다. 엿새 동안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엿새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하루 쉬기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일지라도 신학도들일지라도, 아유 또 주일이 다가오네, 왜 이렇게 주일이 자주 다가오는 거야, 너무 부담스럽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못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감격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표현이 뭐예요?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전에 하나님의 발길을 자꾸만 이렇게, 수요 예배, 그것도 또 양이 차지 않으니까 또 금요 예배, 그것도 양이 차지 않고 목마르니까 새벽 기도회. 여러분, 연애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어때요?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잖아요. 나중에는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만나고 또 헤어지고 나와서 집에 와서 또 밤새 전화하고, 그리고서는 또 아쉬워서 그러하고, 내일 또 다시 만나자 그러잖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왜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서도 또 그리운 거예요. 아유, 이 고난주간이니까 나오네. 이거는 율법입니다. 힘든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삼고 오늘 하루도 내가 그 은혜 살아가야지. 그 감격 속에 여러분, 하루 동안에 살면서도 또 사랑하는 우리 주님,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걸으면서도,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면서도 시간만 조금 있으면 주님 생각하면서, 짬짬이 주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한데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공급해 주시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그 일터는 일터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고 고단한 줄 모르고, 여러분,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임하는 것이 아니, 너희 눈에 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예배당이잖아요. 아니, 성령님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걸어다니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의 삶,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누림이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